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 땅끝마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저의 마음 한 번 더 정리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위하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의 어두운 마음들, 또 두려운 마음들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잔잔히 주님께 찬양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침 일찍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함께 찬양드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전히 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또 드리는 예배로 변하고 또 각자 학교에 다니다가 또 방황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의 삶의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서도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저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고 그 주님께 더욱 다가가기를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고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고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어두어 그 씨앗을 우리가 열매로 성장시킬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오직 주님만이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헌금은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헌금에 대한 봉투를 따로 만드셔서 차곡차곡 넣어두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대면으로 만날 때에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내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경외한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청매에는 76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꼭 청매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스스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이 일들에 관해 말해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행함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 목 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 그래서 내가 옛적부터 이 일들을 일러주었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너희가 내 우상들이 이 일을 했다. 내 나무 우상과 새 우상이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그러니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그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적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입니다. 실수를 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계세요. 다른 한 가지는 책망과 징계와 훈계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칭찬도 책망도 성숙함을 위해 사람들은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은 참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혼나고 책망받고 훈계와 심판받는 것은 우리도 또한 모두가 다 싫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게는 칭찬도 필요하지만 징계와 책망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밤과 낮과 같아요. 밤도 있고 낮도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책망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 네, 1절의 말씀 다시 보면은 첫 번째로 1절의 말씀,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특하게 불러주고 계세요. 이사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로 야곱아 아니면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볼 것은 유다의 혈통아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 좀 독특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히 유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명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 또 사명과 비전과 미래를 생각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과 의미와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우리가 인간이 비전도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 사는 것은 아주 불행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과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름을 책망하신 1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이 이제 책망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누구나 뜨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뭔가 멀쩡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실제로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정리가 되지 않음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야곱의 집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다의 혈통이지만 겉과 속이 다르게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더욱더 나아간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여러 가지 수없이 우리가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내면의 세계에는 진실과 공의가 좀 더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곧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입니다. 우리는 이만 했으면 되겠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것과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공의가 없다고 하십니다. 공의는 무엇이냐?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뒤에 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막 계명을 만들었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계명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겉과 속이 다름을 비교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르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도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겉과 속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과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절을 보면은 병명과 핑계를 이제 책망하고 계십니다. 2절 다시 보면은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과 핑계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냐? 핑계대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못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좋은 말과 좋은 문장만 골라서 씁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조금씩 변질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통이 되어지고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가 눈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한번 약속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보면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이 일들이 관해서 말해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행함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우리는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3절을 보면은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얘기했던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과거에 했던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4절에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 목 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 그래서 내가 애적부터 일들을 일러 주었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 주었던 것이다. 너희가 내 우상들이 이 일을 했다. 내 나무 우상과 새 우상이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가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그러니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핑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나무 우상이 그랬다, 철 우상이 그랬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6절에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고 계세요. 현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응답이고 미래는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하심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신비함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막 창조된 것이 옛적 일이 아니라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합니다.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의 연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알 수 없는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대함으로 놀라운 미래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편견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고집이 셌어요. 좋은 고집은 때때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도 하고 위기를 돌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쁜 고집은 틀린 줄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자존심으로 그 일을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집을 우리는 더욱더 뭐라고 부르냐? 쇠고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뻔한 일인데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아까 볼 수 있었습니다. 목에 힘을 주면은 힘줄이 생기는데 그것이 쇠 같고 이마는 또 노쇠 같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이 절망했습니다. 이러한 고집들을 다 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고집과 나쁜 고집이 왜 생기냐?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으면은 고집이 생깁니다. 이해력이 없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고집을 피울 때 이러한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은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쇠고집인데 편견입니다. 또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믿지도 않았지만은 결정했기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듣지도 않는 것을 일종의 여러 가지 반환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변명과 핑계와 여러 가지 그런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어떻게 했느냐?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은 간단했을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탄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죄는 자신의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지은 것도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적인 영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하는 말들이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보면 실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 주었는데 처음부터 반항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부어주십니다. 반항과 불순종과 변명과 핑계 등은 삶을 피곤케 합니다. 간단한 일들을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변명하고 문제를 더 커지게 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반항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은 더욱더 반항할수록 더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찔림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 가지 죄악된 삶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늦추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다. 은을 정렬하듯이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걸 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세 가지의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원히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거듭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굳건한 완악해진 마음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아니면 내 생각으로만 했던 모든 주님께 드렸던 이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1순위로 삼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순종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끝이 아니죠. 광고 있습니다. 광고 첫 번째. 네, 넘겨주시면은 뭐가 있느냐? 네, 청매 아직도 안 가져간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꼭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8월 청매 가져가시고 온라인 여름 수련회로 이게 우리가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거리두기가 4단계가 이제 2주가 연장이 되었죠. 그래갖고 8월 8일, 15일, 20일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광고 넘겨주세요.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감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줄 소망을 찾습니다. 꿈꾸던 여행 상품에서 SNS의 인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의 그래프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잠시 위로는 얻을 수 있겠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품은 소망도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헛된 것을 갈망하며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삶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헛된 것을 소망으로 삼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 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네, 이 아버지 타이틀로 가지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니까요. 우리가 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네, 비대면 예배가 연장이 되었죠. 2주 연장이 더 되어서 8월 8일까지 우선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9시 반에 온라인 예배 다 같이 드린 후에 밤 모임까지 선생님들과 줌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양팀 모집 계속하고 있고요. 악기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친구들, 마음 가진 친구들은 준비하고 있었다가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볼 수 있는 날 그 시간대에 다 같이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 반별 모임 가지면 되겠습니다.